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의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압살롬과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다윗 집안에 생기느냐고 하면은 지난주에 있었던 다윗의 그 음란함, 그러니까 바세바를 빼앗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던 그 본문과 오늘 보았던 본문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몇 가지 장면이 빠져 있지만 제가 이거 너무 좀 폐륜적이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러운 그런 아주 좀 추저운 얘기라서 제가 이 부분은 임의로 뛰어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다 더 자세히 살피고 싶으신 분들은 혼자서 이렇게 사무엘하 이렇게 한 12장, 13장, 14장 보시면 이거는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냥 너무 좀 저열한 것이니까 보기만 해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뛰어넘고 오늘 15장 1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보니까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 후에가 뭐냐면 압살롬과 다윗이 서로 포옹하고 입맞춤으로 화해하고 난 후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14장 끝에 보니까 요압이 쭉 해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리라. 그러니까 왕이 아들과 입 맞추고 다시 화해하고 난 후에 압살롬이 뭘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웠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압살롬의 마음속에 반역을 위한 준비가 점차 무르익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말과 병거, 그건 그렇고 50명의 호위병을 둘 수 있는 신분은 왕과 왕의 후계자, 태자 정도만이 이게 허락받았대요. 근데 압살롬을 다윗이 태자로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 왕이 되기 위한 준비로 50명의 호위병들을 고용해서 자기의 병거를 호위하도록, 이게 저기 쳐들어오면 50명이 막아낸다 이런 의미보다는 50명의 호위병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이 왕과 태자 그에 버금가는 사람이구나 하고 백성들이 느끼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어느 성읍 사람이냐.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머리를 다 굴리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새벽 일찍부터 그 예루살렘 성문에 이제 서가 있어요. 근데 대개 예루살렘 성문 쪽에 성문이 여러 개 있겠지만 아마 왕궁으로 가는 쪽 성문 앞에 서 있었을 겁니다. 왜 서 있었는가 하니 왕에게 재판을 청구하러 가는 사람을 자기가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뭐냐면 처음에 보세요. 일찍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어떤 사람 송사가 있어 왕의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그러면 이제 어느 지파에 속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얘기를 듣고는 보라 네가 하는 얘기 다 옳다. 다 옳지만 여기 있네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 사무엘 앞쪽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어떤 그 신하들에게 관직을 내린 그 관직 명들이 쭉 나옵니다. 요압을 갖다가 사령관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독을 제사장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관직명이 나오는데 정말 이 사람 말이 그래서 맞았는 건지 모르지만 재판관이라고 하는 직책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고대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백성들의 송사를 처결하는 일입니다. 솔로몬도 보면 뭐 솔로몬의 명재판 이런 거 나오잖아요. 틀림없이 그 아들이 재판했으니까 이제 아버지도 재판을 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압살롬이 왕이 너희 송사를 들을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재판해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재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는지, 아니면 재판관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직접 재판해야 되겠다고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직접 재판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압살롬이 옆에 서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고 하니, 다윗이 이미 노쇠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백성들의 송사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명도 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하를 딱 보면서 다윗 왕국의 그 쇠락하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일에 교과서 같은 것, 어떤 다윗을 칭송하는 그런 글에는 다윗의 실정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백성들에게 그 불만을 산다고 하는 내용은 적어놓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미 백성들이 다윗의 통치에 는들머리를 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왜냐? 허구한 날 계속 백성들을 갖다가 강제로 잡아와가지고는 징집해가지고 계속 전쟁을 치게 하니까, 그리고 전쟁에 징집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과중한 세금을 자꾸 내도록 해서 재물들을 빼앗아가지고 굴량미를 쓴다든지 갑옷을, 무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백성들이 정말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다윗 뒷부분, 그러니까 국가적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왕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사실은 보면 백성들의 삶과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그냥 평안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기를 원해요. 막 주변에 그 수많은 영토를 차지하고는 그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위험을 떨치는 것보다는 평안한 거, 안전한 거, 그 다음에 풍족한 삶을 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한포고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한포고복. 그러니까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니까 이걸 탁 두드리면서 그냥 평안하게 있는 상태를 한포고복이라고 합니다. 황제의 이름은 내가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나는 그냥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만족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큰 꿈을 가지거나 어떤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 내 주변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범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배고프지 않고, 그리고 어떤 그 불법적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고 이런 거를 더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약간 인간이 좀 뭔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전부 다 불만이에요. 다윗의 통치에. 다윗이 글쎄 왕 노릇을 한 40년쯤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 30 몇 년 정도 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을 많이 쳤겠습니까? 5만 대만 나라에 다 쳐들어가가지고 이기고,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를 흘리면서 백성들이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아무리 막 항상 이기는 장군이라도 아무도 죽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사자들, 또 전상자들, 그러니까 부상병들의 가족들은 다윗을 원망하고 저주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 틈을 압살롬이 파고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그리고 왜 지파를 물어봤느냐 하면 어느 지파가 다윗의 통치에 가장 불만이 많은지를 알고자 한 거죠. 왜냐? 그 지파를 포섭해가지고 자기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강력한 지지 세력으로 만들려고 그걸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압살롬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압살롬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름다움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그 뭐 이 머리들이 쫙 내려오면서 여기 보니까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14장 25절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거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긴 머리, 이 머리를 갖다가 진짜 공들여서 딱 했겠죠. 그리고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으로 이스라엘에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러니까 50명의 호위병과 말과 병거를 세워놓고 성문 곁에 거의 서 있는 압살롬을 보는 순간 굉장히 고귀한 사람이구나라고 모두 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뭐 와보라고 하고는 어느 지파에서 왔느냐, 뭐 때문에 왔느냐, 아이고 그래 어떡해, 아우 너무 억울하겠다, 이런 식으로 송사를 하러 온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가는 재판을 자기가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지만 다윗은 알지 못합니다. 저번 설교에도 나왔잖아요. 온 백성들이 총력체제로 암몬을 정복하러 나갔지만 다윗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몇 년 동안 압살롬에게 그러니까 송사하러 온 백성들을 다 도둑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주변에 간신배들이 대왕의 통치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너무 행복해가지고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청구하러 온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내가 이 거대한 나라의 대왕인데 백성들이 뭐 염소 한 마리 훔쳐가고 뺏들고 한 그런까지 내가 일일이 다 책임을 져야 되겠어? 그렇게 하라고 지방에 수령들을 마련한 게 아니냐. 나는 이제 그런 거 안 해. 이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다윗이 이전처럼 자기의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양떼를 봉사함으로 섬긴다는 자세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 보면 4절에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만일의 재판관이 왕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바로 이 말이잖아요. 내가 왕이 돼가지고 너희를 재판하게 된다면 너희같이 억울한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풀 수 있을 텐데, 생략된 말로는 너무 왕이 되고 싶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솔로몬이 잘나서 세운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바세바에게 대한 부채, 바세바에게 미안하니까, 그리고 말년에 이제 얻은 여인이니까 바세바가 가장 사랑스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자꾸 간곡히 부탁하니까 막 들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이제 그때 가서 보고요. 자, 지금 이제 사실은 다윗이 아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왕자로 정식, 그러니까 이 아내가 8명인가? 왕자가 18명인가? 뭐 하여튼 이렇지만 사실은 수십 명과 수백 명이 넘어요. 왜냐면 그 성경에 그 아들들을 다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첩들의 숫자도 막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 그냥 대강 생각나는 사람들만 적어놓은 게 그 정도예요. 그 아들 말고 딸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엄청난 여인과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왕이 되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왕자들 사이에서 왕의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 압살롬과 아도니아입니까? 암논입니까? 뭡니까? 하여튼 그때도 암논이네요.
그러니까 요런 거 나중에 보면 아도니아도 나오는데 서로 막 왕이 되려고 지금 물 밑에서 막 싸우거든요. 다윗이 왜 이렇게 미리 정해주지 않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다윗 왕궁이 계속적으로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쇠퇴하고 몰락하고 백성들의 민심은 이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압살롬이 들어간 거죠. 왜 들어갔겠습니까? 압살롬이 이미 그 마음속에 반역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여튼 우리가 생략한 부분에 나오는 아주 추저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윗이 뭔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결국은 다윗이 바세바를 빼앗은 바람에 하나님이 내 집안에서 칼이 끊이지 않겠다고 그 저주하신 그 저주 중에 한 개가 여기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왕국이 지금 쇠하고 있는데 다윗은 몰라요. 더 이상 그는 겸손한 자리에서 초심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5절 보세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전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습니까? 다윗이 이제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하게 앉아가지고 뭐 때문에 왔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백성들이 속이 터지겠죠. 옛날에 양을 사랑해서 맨손으로 사자와 곰을 치고 찢어 죽이면서까지 양떼를 보호했던 그 순수하고 열정이 넘쳤던 소년 다윗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압살롬 그 아름다운 친구가 그리고 그 고귀한 왕자가 막 그런 식으로 탁 절하려고 아니 절하지 마면서 탁 가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딱 보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의 입을 탁 맞춰주니까 야 나같이 이렇게 천하고 가난한 자에게 그 고귀한 왕자님이 이렇게 해주는 너무 감사하다. 우리의 다음번에 군주는 이분이 되면 좋겠다고 다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압살롬이 지금 이런 쇼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제 점점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왕은 구중궁궐 깊은 궁궐소에서 더 이상 백성들에 대한 관심을 끊었어요. 그는 더 이상 전쟁에서 자기의 병사들과 함께 숙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힘없고 연약한 병사들의 삶을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틈을 파고든 압살롬은 사람들의 막 관심을 샀을 뿐만 아니라 겸손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게 됩니다. 아이러니죠. 자, 그런데 4년 만에 아마 4년 동안 압살롬은 이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 4년 동안 재판을 청구하러 사람들이 안 오면 뭔가 다윗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잖아요. 4년 만에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헤브론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아주 비판적으로 한번 딱 보면 여기 아주 무서운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왕자가 헤브론에 가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왕에 대한 반역으로 고소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 앞에 우리가 보면 요압을 군대 장관, 사령관으로 쭉 하독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쭉 적어놓고는 왕의 친구라는 직책에는 후세가 있죠. 그런데 쭉 적어놓고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왕자들을 대신의 자리에 임명했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서기관이니 이런 사람들보다 대신이 더 높고 중요한 것 같은데 대신은 누구를 임명했는지 이름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성경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대신은 요즘 말로 하는 장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존귀하고 높은 신하이긴 하지만 실권이 없는 사람이라. 그 왜 왕자들을 대신의 자리에 임명했느냐? 왕자들이 외방에 나가서 성주나 영주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킬까 싶어가지고 수도 예루살렘에 인질로 붙잡아 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자지간에 정말로 무섭죠. 왜 그런 거 아니? 엄마가 너무 많잖아요. 엄마가. 아버지는 다윗 한 명이지만 어머니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죽이고 죽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젊고 힘이 있을 때는 찍소리 못하겠지만 다윗이 이제 나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갔다가는 서로 싸워가지고 나라를 4분 5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질로 잡아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압살롬이 마음대로 가지를 못하고 왕에게 거짓말해가지고 허락을 얻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 서원한 게 있는데 그 서원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헤브론을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을 갖다가 성지라고 하고 아주 존중하지만 이 다윗 때는 이 예루살렘이 성지가 아니라 헤브론이 성지예요. 그리고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인 거 아니? 다윗이 처음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유다 왕국의 수도였어요. 헤브론. 그리고 그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릴 때 태어난 왕자가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애들도 많고 헤브론에서 태어난 애들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그 헤브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그 성에서 태어난 같은 고향 사람인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머리를 굴리면서 헤브론에 간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8절에 있습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 거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했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여기 평안히 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평안이란 말은 원문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괜히 막 쇼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요압의 샬롬, 그 다음에 군대의 샬롬, 전쟁의 샬롬을 막 묻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너 샬롬 참 좋아하네? 그래, 네가 좋아하는 그 샬롬으로 너가 한번 당해봐라. 그래, 당해가지고 왕자 압살롬의 거짓말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게 샬롬을 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 헤브론에 갔어요. 자, 보시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다윗은 정탐을 보내서 뭐 했습니까? 바세바를 빼앗아 왔잖아요. 이제 압살롬은 정탐을 보내서 다윗의 왕좌를 빼앗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이 말은 이 성경 기자가 두 가지 중복되는 의미로 기술을 한 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지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어디냐? 그 나중에 그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를 필두로 한 10지파인데 그 이스라엘 지파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가령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왕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면 왕은 왕 노릇 못해요. 왕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뭔가 왕을 갖다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왕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왕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다 지파는 왕을 지지해요. 그래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헤브론에 온 겁니다. 헤브론은
옛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기도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서원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자주 갔대요. 헤브론에. 베델이라든지 헤브론이라든지 이게 다 기도의 성지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보니까 영국 왕이 대관식을 하는데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렇게 막 왕관을 씌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축성의 의미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너를 이 땅의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거죠. 내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는 것은 헤브론의 하나님이 나를 다윗 이후에 왕으로 세우신 거라고 하는 명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이 이중적 의미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때 이미 에브라임을 갖다가 필두로 하는 북방 10개 지파는 다윗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솔로몬 때도 보면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외국으로,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집트로 아마 망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인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다 빼앗아가지고 솔로몬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한 지파만 남겨두고는 다 줘버리는데 나라를 완전히 넘겨주는데, 그때 아마 이미 다윗 말년 때 이스라엘 지파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을 필두로 하는 북방 10개 지파가 다윗에게 불만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붙었는데 그렇고 12절에 보니까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온 백성이 많아지니라. 실제로 이제 200명의 약간 유명한 인사들하고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따라갔느냐? 다음번 왕으로 압살롬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도장 찍으려고 따라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들은 압살롬 11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는 다윗이 나라를 갖다가 다시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자기의 정적인 정적을 압살롬 아들이 정적이랑 좀 이상한데 정적을 따라간 약간 괘씸죄는 있지만 이것까지 일일이 벌주다가는 나라가 두동강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넘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안 적어놨잖아요. 이걸 알게 되면 이 사람들 앞으로 벼슬 길 못 나가거든요. 그리고 각종 유형 무형의 불이익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여하튼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보세요. 제사 드릴 때 압살롬. 제가 이제 여기 진짜로 주목하는 단어가 이건데,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이제 이게 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한 개는 압살롬이 제사 지낼 때라는 얘기. 또 한 개는 아히도벨이 제사 지낼 때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대다수 사람들은 압살롬이 제사 드릴 때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제사를 드릴 때도 또 두 가지로 해석해요. 진짜로 서원의 흉내를 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제사가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제사를 빙자해가지고 유력자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자기네 정파의 세력을 갖다가 결집시키는 단합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압살롬이 실질적으로 왕위에 저기하기 위한 눈 가린 용 제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권들이 자기의 선거와 인기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합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특히 내가 한 자리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또는 시장이나 도지사나 이런 거, 군수, 구청장, 저희 동네는 군수예요. 하여튼 그런 거 하려고 큰 교회 가가지고 얼굴을 비치면서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치권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손쉬운, 그리고 돈도 적게 드는 선거운동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못하게 하십니다. 제사 지낼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제사 지내지 않고 여기에서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압살롬의 운명을 결정지으셨습니다.
뭐 안 그래도 뭐 아버지에게 반역을 저질렀으니까 참 골치 아픈 막 그런 운명이 기다리겠지만 여기 보니까 다윗의 모사, 이 다윗의 모사라는 게 이제 그 제갈량 같은 군사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아히도벨이잖아요. 이 아히도벨이 바로 바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 왜 그 사람이 압살롬 군대에 가입했느냐? 다윗이 자기 손녀 사위를 죽이고 손녀를 빼앗아가고 그 가정을 풍비박산을 했기 때문에 깊이 원한을 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긴 자를 왕으로 섬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가담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여인에 대한 정욕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점점 더 커진 범죄를 저지릅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벌써 지금 몇 년이나 지났는데도 그 일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차곡차곡 다윗을 징치할 명분을 쌓고 계셨습니다. 어떤 명분인데요? 회개하지 않은 명분. 아니 회개했잖아요. 막 눈물 콧물 내면서 흘리면서 잘못했으면 했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가 회개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죠. 백성들 앞에 내가 이런 식으로 잘못했으니까 정말 나는 죽일 죄인입니다. 더 이상 왕자리에 있기가 도저히 안 되니까 내 아들 누구에게 왕자리를 물려주고 나는 깊은 산골에 응가하겠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여 나를 용서하시 마시고 나에게 채찍을 휘둘러 주세요 하면서 막 우통이라도 까고 이렇게 막 그 성문 앞 저작거리에 막 꿀한다 뭐 이런 어떤 그 가시적인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그런 식으로 고백했을 때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생길 길을 알았기 때문에 묵살한 겁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회개의 기도를 했지만 죄의 대가를 스스로 정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설마 나를 그렇게 하실까 하면서 미적대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그냥 혹시 넘어가지 않을까? 아니면 도저히 내가 그 끔찍한 형벌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 주홍글씨 보면 나오잖아요. 그 가늠한 사람이 주홍글씨를 가슴에 딱 새기고 이렇게 가는데 목사가 맨 마지막에 딱 그 벨하고 자기가 간통한 그 여자가 이제 진짜로 막 어떻게 죽을 수 있을 때 탁 올라가가지고 옷을 확 찢잖아요. 그러니까 이 끝옷 목사의 성복 안에 그 좋은 글씨를 그 새겨놓은 거, 뭐 그 장면까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랬으면 아마 그는 반란을 겪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기 집안에 그렇게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건 또 없었을 것입니다. 수십만 명이 폐가 망신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가정이 죽어나가면 그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마 그걸 위한 뭐 신용이라도 하기를 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뭔가 회개한다고 할 때 그 회개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요즘은 우리가 사실은 뭐 그렇게 이제 이런 그 죄에 대해서 막 그 죄의 대가가 너무 엄중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예수님 덕분에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 그 구약 세상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갖다 지금 몇 개나 범한 이 다윗을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왕으로 있는 나라가 평안할 리가 없잖아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자 이제 이 압살롬에게 돌아온 백성이 많았는데 자 13절 또 전령이 나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왜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일어나 도망가자고 했을까요? 그 사람이 제가 여기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조금 좀 이렇게 좀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거든요. 일시적으로 그가 정욕에 휩쓸려가지고 범죄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하신 그 저주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내 집안에 결코 칼이 끊이지 않으리라. 이거 계속 머릿속에 이제 있긴 있었는데, 그리고 뭐 아들들끼리 서로 막 이런 거 하여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보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압살롬이 마침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나단이 자기에게 퍼부은 그 저주의 말을 잊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행동인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선이 있어요. 울타리. 그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지는 마십시오. 얼마든지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위해 가지고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거든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범죄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세상으로 나가서 막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봐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가 가만 안 있거든요. 보세요, 하나님. 제가 저런 식으로 하는데 죄까지도 봐주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탄이가 둘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혹시라도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한 가지 안심스러운 것은 사탄이는 하나님처럼 편재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서울이나 이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 동시에 있는 일은 못합니다. 사탄이가. 여기에 있으면 거기는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죄를 저질러도 사탄이가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요행수를 바라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숨을 쉬는 건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용서와 그의 인도와 자비를 구하려고 하면 그가 만드신 큰 테두리를 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면 어길 수도 있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벌을 가하세요. 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의 채찍을 휘두르시면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받는 거에 엄청나게 많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다윗에게 남은 마지막 의가 이건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나를 구속하고 있음을, 그러니까 기속이죠. 속박하고 있음을 나는 잊지 않고 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 주신 계명과 계율들이 바로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 거대한 하나님이 주신 테두리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될 수 있으면 선을 넘지 마세요. 넘었다고 하더라도 금방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산 증거를 하잖아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왜 다윗이, 사실 뭐 사울이 저지른 죄보다 다윗이 저지른 죄가 어마무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반대의 운명을 맞이하게 됐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느냐의 차이였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변호를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